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30일 월요일입니다. 10월도 이틀 남았죠. 내일이면 10월의 마지막 날 밤이죠. 어느 가수의 유명한 노래가 있죠. 10월의 마지막 밤. 혹시 내일 노래를 불러드릴까요? 네. 루카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인데 오늘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18해 동안 병마에 시달리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건 루카적인 루카만 이렇게 여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여인은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보시자 가까이 부르시어 여인아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 얘기는 바로 용서를 받았다 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치유와 용서와 구원은 동의어죠. 그렇게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죠. 치유의 특징입니다. 접촉하는 거죠. 치유는 접촉입니다. 왜? 믿음과 사랑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자 여자가 즉시 똑바로 일어서서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즉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죠.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치유되고 구원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회당장은요, 분개하는 거예요. 왜 분개했을까요? 예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분개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위선적인 모습입니까? 회당장이면 안식일에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인데 근본적으로 안식의 개념인 이 치유와 휴식과 해방의 가치를 너무나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과 사랑을 실천하려면 믿음과 사랑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사랑으로 이 여인을 믿음과 사랑으로 18동안 아팠던 이 사람을 고쳐줬는데도 이 회당장은 분개하면서 윤리와 도덕으로 제동을 하는 거예요. 어떤 윤리와 도덕입니까? 법으로 사랑과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 악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장이 말하는 분개의 원인이 일하는 날이 엿새나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엿새 동안에 와서 치료를 받으십시오. 안식일에는 안 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7일 중에 6일이나 일할 수 있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데 지금 안식일에 치유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위선자들아 하고서 정말 있는 말을 다 하는 것이죠.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자기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러 끌고 가지 않느냐. 어떻게 보면 이게 청문회에서 하는 것 같아요. 국회 청문회 보면은 목소리하고 뭐 갑론을박 하잖아요. 그죠? 옳은 말이잖아요. 안식일날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와 도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믿음을 제동을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맞불을 놓는 거예요. 너희들도 신명기 5장 14절에 보게 되면 소나 나귀를 구유에서 풀어 물을 먹이지 말라고 했는데 너희들은 안식일인데도 너희의 소와 너의 나귀와 그것을 구유에 풀어 풀을 먹이고 끌고 가지 않느냐. 정확한 증거를 대잖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사탄이 무려 18해 동안이나 묶어놓았는데 루카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사탄이 18해 묶어놓았다. 안식일일지라도 그 속박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것은 시기와 관계없이 지금 그 고통에서 해방해야 된다는 처절한 믿음과 사랑의 행위 아니겠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행위를 왜 법으로 막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왜 막는 겁니까? 헌법 정신에 있는데 왜 시행령으로 막는 거냐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적대자들은 모두 망신을 당했고 하지만 군중들은 모두 그분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그렇습니다. 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예요? 이웃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측은지심을 느끼는 것이 정말 이웃 아니겠습니까?
동병상림 도와주기 위해서 아래로 봐가지고 그 이웃이 아니라 정말 같은 사람으로서 마음의 측은함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의 근본의 본질인데 18대 동안이나 휴식을 못했는데 지금 right now 당장 필요할 때 휴식이 필요하지 또 그것을 기다렸다가 또 했다가 그 규칙을 어기는 게 아니고 규칙의 근본을 실현하신 것이 예수님의 실현이잖아요. 적대자들은 즉 원수들은 예수를 반대하는 자들은 군중들에 의해서 또 군중들이 있는 데서 예수님에 의해서 망신을 당한 겁니다. 아주 쌤통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이 여인의 어떤 치유 18해 동안이나 정말 병마에 시달려 허리가 굽어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는데 똑바로 선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의 똑바로 선다는 것 자체가 루카복음의 모든 목표와 똑같은 거예요. 루카복음 4장에 주님의 영이 내리시어 모든 사람들을 정말 굶주림과 빈곤과 또 고통에서 해방되게 한다는 것 같은 맥락에서 똑바로 일어선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고통 중에 있는 허리가 굽혀있는 모든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의미이고 바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루카복음을 통해서 교황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야전병원으로서 우리 성당이 굽어져 있는 사람들의 허리를 펴주고 고통과 또 억울함과 또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의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지적하는 이 믿음과 사랑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지적하는 이 법률가들, 법기술자들, 윤리도덕으로 치장한 이 사람들, 윤리도덕은 너무 중요하지만 믿음과 사랑을 실천 못하게 하는 것은 이것은 위헌이다. 헌법에서 벗어난다. 헌법은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데 왜 사람을 구하지 못하게 막느냐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나라는 이런 차원에서 많은 성찰의 시간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뭡니까?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느님 체험을 문자화한 거예요. 너무 문자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문자 속에 있는 하느님 체험은 오늘날 우리의 삶 안에서 발견하고 다시 재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 교회의 사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10월의 마지막 밤이 되기 바로 전날 월요일날 루카복음의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의 치유, 그것은 어떤 날이든지 해방되기 위한 고통에서 병마에서 용서에서 해방되는 주님의 특별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나눠드리고 우리도 시기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주님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